바울 사도는 이방인 목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한 교회를 이제 복음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서 그들이 세워지면, 완전한 자들로 세워지면 그 교회를 사람을 세워서 맡기고,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당시로서는 그 시대에서는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고대 중동, 근동 그쪽 지역을 세 바퀴 정도나 다니면서 선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의 심중에는 그 모든 교회가 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 사도께서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 말은 내 공로를 알아달라는 말이 아니고 내 업적을 너희가 알아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 마음의 열망을, 내가 너희를 향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길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께서 원하는 것이 뭡니까? 이 본문의 2장에 보면, 2절에 보면 마음의 위안을 받고, 마음의 위안받기 원했고요. 사도께서 원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사랑 안에서 연합하길 원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들의 사랑, 우리에게 믿을 때 성령으로 부어주신 이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음받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여기 모든 교회들, 본문에는 세 부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너희와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의 교회, 그리고 육신으로는 얼굴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도께서는 그들도 마찬가지로 서로 알지 못하지만은 듣기만 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 있기를 원했어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이런데, 무엇에 대한 확실한 이해냐?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대는 성경책이 없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입에서 입으로, 그걸 구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던 시대였는데, 너희가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이 있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가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제가 그 A4지 한 장으로 만든 행전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암기해야 한다는 요절 있잖아요. 그거 알면은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에 금년에 처음으로 몇 번 나온 김민중이란 형제에게 어제 그저께 그걸 보내줬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잘 들어보았나요? 이렇게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철을 타고 퇴근하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소음이 그렇게 들려와요. 그래서 내가 전해준 복음을 잘 들어보았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들었는데요, 한 번 들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 맞아, 한 번 들어가지고 다 잘 몰라. 그러니까 오늘도 집에 가서 또 듣고, 내일도 또 듣고, 그리고 모레도 또 듣고, 몇 번 그렇게 들으면 잘 알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오는 주일에는 내가 복음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니까 또 11시, 9시나 11시 배에 오라고 그랬더니
11시 예배에 오겠다고 저에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게 반복해서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이 매체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동영상이라는 것은 그게 나쁘게도 활용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아주 선한 도구로 잘 사용하면은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갖고 이로 말미암아서 풍성한 삶,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 그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께서는 여기에다가 이 원하는 것을 더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 이 복음은 감추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진 비밀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때가 참에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성경책에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 얘기예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신비입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하고 좀 소통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전도할 대상이 없어요. 근데 초등학교 동창 애들이 밴드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 밴드에서 제가 소통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다 뭘 얘기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듣는 것만 들어요. 근데 저하고 좀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시골에서 그 지대에서는 그래도 4년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으니까, 근데 그 친구하고 제가 이제 그 친구는 그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그때 농사질 때 그때 만나가지고, 그때 제가 예수님을 막 믿었어요. 그랬는데 그 이은기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때는 복음을 완강하게 거절했어요. 근데 이번에 지난주에 왔던 친구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야, 은기가 성경을 3번이나 읽었대. 그래서 성경을 왜 읽냐 그랬더니 거기 놀라운 얘기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직까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신 걸 모르는 거죠. 읽어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게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과 동행 중에 있는데도 저들이 눈이 가리워서 같이 동행하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알질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께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16장에도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따르게 했다는 말이 개역 성경에서는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랬는데, 이게 청종이라는 말이 그냥 듣긴 듣는데 어떻게 듣는 거냐? 따를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분의 말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고 따르려고 듣는 거야.
그거는 주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그때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마음에 원함이 있어요. 마음에 원하는 건 뭐냐? 그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서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자라서 완전한 자가 되고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모두가 이런 분들이 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모두가 장성한 자가 되셔서 완전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